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예수께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과 또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처음에 한 게 아니고요. 갈릴리 어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진짜 복음 듣고 또 3년 동안 훈련받고 이 감난산 또 집중 속에 이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의 3장 6절에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의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오직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성경에 중요한 고백이 있었죠.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천 제자 5천 제자 일으키는 응답을 받았던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셔서 또 이 구원 받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 또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가장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죠.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마태라든가 또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세리 같은 사람, 뭐 다른 사람을 돈을 뭐 빼앗고 힘들게 하는 사람 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만 예수 믿어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무식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이 좀 어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막 경상도도 있어야 되고 충청도도 있어야 되고 뭐 전라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준비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요. 여러분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사실 이거 몰랐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또 뭐 영적인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고 그것도 개척교회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정에 핍박이 오고 막 갈등이 많았습니다. 막 경제 문제도 오고 건강 문제도 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또 전도자로 또 신학가게에서 또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남도 주시고 또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중요한 그런 장소와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좋은 거 있든 안 좋은 거 있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응답 받든 응답 안 받든 뭐 여러분이 뭐 축복을 받았든 축복을 안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제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성경 구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그래 나오죠. 그죠? 이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도 좋은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 내가 싫은 사람하고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데 좋으면 뭐 24시간 365일
뭐 평생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하루라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일주일 산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데 얼마나 함께 하시냐면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왕이 있는데 그게 막 중전도 있고 그게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후궁이라든가 진짜 평생 종살이 한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다. 그럼 그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만큼 우리 사랑하셔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금 누구 잘못하면 함께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냐? 두 번째 보니까 전도도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국가에도 우리 알다시피 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 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대사도 있고, 중국 대사도 있잖아요. 아무나 그게 보내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당진에 보내시고 여러분 가문에 보내시고 우리 당진 예정교회 보내신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요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그죠? 갈등, 낙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대사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잡혀있냐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걸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신 내은 권세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다 붙드시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과 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갈보리산 축복이죠. 갈보리산 축복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이제 그 가운데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뭘 끝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냈어요. 그죠?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갈보리산 모르면요 지금도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문제 오겠죠. 그리고 이 갈보리산에서 창세기 6장 문제를 해결했죠.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이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겁니다.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저주, 재앙,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끝냈습니다. 그죠? 이 복음 모르면요 너무 착한 것이 문제예요. 너무 착한 것도 복음 아닙니다. 그래도 악하게 살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요 이 잘 깨달아지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너무 착해서 못 깨달아요. 그죠? 내가 너무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원죄하고 자범죄 구별을 못해서 그렇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 깨닫습니다.
그런데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게 안 깨달아져요. 너 어떤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는데, 나랑 다른 사람 뭐 사랑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좀 집에서 착하게 산다고 살고 가정을 좀 도와주고 그랬더니 이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선행, 또 열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니까 저래 갖고 어떻게 구원받아? 그런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더니 뭡니까? 야, 저런 사람이 죄 지었는데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 갈보리산을 제가 체험하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벌레보다 못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무 죄 지은 게 없는데 이삭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은 거예요. 그 순양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저는 착하게 살고 또 최선에 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 한계가 오더라고요. 죽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제 문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자범죄 갖고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죄, 원죄까지도 끝낸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6장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막 내세워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뭐죠? 우리는 이 감난산,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누리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죠? 이거는 사단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거 압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그죠?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직 복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님 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람산에 모아다가 뭐냐면 집중을 한 겁니다. 그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복음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냐? 여러분은 그죠? 복음에 각인되지 않으면 문제 터지면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저도 이번 주 보니까 좀 문제 터지니까 일로 가더라고요. 거기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죠? 혼자 오래 사는 사람은요 문제 터지면 혼자 있고 싶어요. 그죠?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분열됩니다. 이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죠? 체질되는 거죠. 그 체질된 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감람산에 모아놓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시킨 겁니다. 그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정 따라가고 이익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요걸 날마다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축복을 언제 누리냐? 그래서 주일 예배 1부, 2부, 뭐 수요, 금요, 전도,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는 거죠. 그 요번에 그거 안 되어지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후대들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굳이 뭐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하다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걸로 어느 날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열되는 거죠. 생각이 막 이게 뭐 맞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뿌리 내린 것 때문에 누가 얘기하면 그건 맞긴 맞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긴 맞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공생애하면서 다 알려줬는데 그게 문제 터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36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이게 하나로 고정돼야 되고 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체질돼야 돼요. 그 감남산에서 훈련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베드로와 그 제자들 달라졌죠. 그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주일 예배 승리하시고요, 혼자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가다락방이죠. 그 여러분 어디까지 되어져야 되냐면 주일 예배 뭐 드리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혼자 예배가 되어질 만큼, 그러면 주일 예배가 더 감사하겠죠. 그죠? 그 여러분이 혼자 예배 안 되면서 주일 예배, 물론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또 집에서는 되는데 교회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람 판단은 결국은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좋냐 안 좋냐, 예배입니다. 그죠? 기도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예배예요. 그죠? 이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데 뭐가 되어졌냐면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설교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 없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죠? 저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되어지면 목사님 없어도 여러분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없는데 베드로가 예배도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버렸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만큼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거죠. 그 6까지 되어지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될 때 사단은 건들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되어지면요,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그죠?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문제 터지면 그냥 세상 쪽 가버리죠.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고 문제 사건 속에 진짜 주님께 질문하면서 주님이 인도받겠다. 그리고 손해가 있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 뜻이다. 그럼 그게 인도받는 사람이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 되어져야 돼요. 그죠? 목사님은 100% 그리 되냐? 좀 100%는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안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제가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겠죠. 그런데 저는 요구합니다. 문제 딱 되면 오직 복음,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발부둥 쳐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도받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아까 그 성경 읽은 것처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줄 수밖에 없는 그게 뭐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기도로 여러분이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내한테 참된 평안을 주셔요. 평안. 그리고 뭔가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뭐 결정할 때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빠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 평안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방향이 오직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천제자 5천제자 이 역사에 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주셨는데 아가페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누굴 부르시냐면 12 제자를 부르셨죠. 요즘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목회자입니다. 그죠? 목회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여러분이 그걸 놓고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장이 잘못 가면요 진짜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2제자처럼 주의 종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말씀에 집중, 전무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죠? 결국은 이 목회자가 영적 힘 얻지 못하면 성도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진짜 30명 명단 놓고 진짜 흑암 걷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 생명이 내가 안 태어난다.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간표가 있지만은 하나님 관계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목회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왔냐? 결국은 목회자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 온다. 결국 누구 문제냐? 목회자 문제입니다. 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문제 터지면 목사님이 똑바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이 문제가 결국 누구 문제냐? 목회자 문제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 똑같습니다. 가정에 문제 계속 온다. 누구 문제예요? 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제가 계속 와요. 누구 문제냐? 우리 교회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사랑을 다 그죠? 이거 놓쳐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안 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건설을 주셨는데 이걸 딴 곳에 사용해. 그럼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든지 그 축복을 빼앗아 가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갱신할도록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당진 지역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진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 후대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이냐면 성경 보니까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 사람들은 예수님 그 12제자하고 거의 똑같이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빌립, 스데반, 요 다 출신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됐냐면 요즘 말하면 다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직자가 살아나면 요게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요. 그죠? 어떤 목사님 얘기했죠. 교회 크기는 목회자 수준이다.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은 목회자 수준이고 교회 수준은 장로님 수준이다. 그랬죠. 그래서 부흥 안 되면 저 잘못이고, 그죠? 교회 막 수준이 안 되면 누구 잘못이냐? 앞으로 중직자로 훈련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도 응답받고 중직자도 응답받아서 중직자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수준 좀 높은 앞으로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죠? 날마다 막 육신적 것에 싸우고 교회 와서 막 누구 험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마이크 뺏어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전무할 수 있도록 돕고요. 교회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이었습니다. 가룟 별명이 뭐냐면 식주인. 그죠?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 그랬어요. 교회를 쫙 돌봐서 진짜 교회가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회가 영적 분위기 이렇게 데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일찍 와서 기도하고 흑암 꽂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우리 유 목사님 그저 수첩 보니까 이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예배 늦게 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배 그거 관심 없다. 망합니다. 그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그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그죠? 또 넘어졌다 일어서서 어떻게 좀 승리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축복이 놓친다는 거죠. 축복을 많이 놓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분위기 될 수 있도록 찬양 드릴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마음문이 열리는 찬양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다음에 말씀 전할 때 우리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미션을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중직자입니다. 이거는 모델 돼야 돼, 모델. 그죠? 만약에 코로나 때 나처럼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 그래도 목회자가 지키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예배 한 번도 안 드린다. 나처럼 진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교회 다 문 닫는 거죠. 그죠? 그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6장 보니까 뭐랍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70인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 전도까지 했죠. 여러분 현장 한번 보세요. 진짜 교회에서는 막 자리 싸움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전도하는 중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고 예수 영접시키는 그런 거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단체만 좀 그렇지 어디 가서 예수 영접하고 옛날 선교단체 뭐 사형리 뭐 CCC 이런 단체들이나 어린이 전도협회나 이런 단체들은 복음전 영접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 25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누가 저거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구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예수 영접하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사업체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한 번도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진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 보여줬을 수도 있죠. 근데 저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저는 뭐 몇천 명 영접시켰거든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살리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은 뭐 했냐면 교회에 와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렸죠. 이게 뭐냐면 중직자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이러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그죠? 오늘 은혜 받고 이번 주도 낙심했다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낙심했다가 채우고 그러면 돼요. 그죠? 배고픈 사람처럼 배고프면 또 먹고 또 힘 뺐다가 또 먹고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 동물처럼 그 종교인처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 부르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저 빠졌더니 너도 그리스도 주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사고 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보통 중직자들이 보통 그냥 뭐 육신적인 축복, 뭐 경제적 축복, 뭐 자녀의 축복, 물론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하면요 그런 축복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1대, 2대, 3대, 4대 넘어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문제가 와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문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이유를 모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럼 나중에 후대들이 더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래 됐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더 문 닫는 거죠. 그 여러분 가정은 우리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건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놓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430년 70년 동안 250년 동안 유리방황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까지 더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꾸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배 승리하고 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과 후대가 살리겠다. 그죠? 여러분이 후대들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대들을 아주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뭐 우리가 물질로 못 도와주면 그 아이를 뭐 연결시켜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놓고 기도만 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13세만 되면 성인식을 한다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릴 때 아마 이 자기 달란트를 발견을 해요. 13살 전에 아마 자기 달란트를 발견을 합니다. 그 여러분이 뭐 가만히 있다가 막 뭐 발견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감이 그냥 떨어져 내 입에 들어갈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배 드리다 보면 뭔가 나와요.
책을 보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거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천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티븐 잡스라든가 뭐 빌 게이츠 이런 거 보면요, 그 사람은요, 그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를 더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은 거예요. 그죠? 그냥 컴퓨터 비슷한 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발견한 게 그게 윈도우죠. 그죠? 그게 뭐 맨날 뭐 이게 뭐 먹칠을 했잖아요. 그런 걸 발견해서 뭐 만드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는 맞는데 너무 빨리 나가면 응답을 못 받아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당신 참 지금 태어났으면 성공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앞서가도 문제예요. 시간표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시간표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 시간에 응답받을 그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 자꾸 건너뛰어.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70인 제자에 대해서 후대까지 돕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방향 딱 맞추고 있으면요, 경제응답 또 만남의 축복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인식을 13세 하고 돈을 모아서 이 아이가 개업할 때 뭐 우리 19세 정도 되면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돈을 다 주죠. 그 저축해놨다가 19살 되면 잘 개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한 19살, 20살 되면 개업을 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가 재정까지 있으니까 그걸로 뭐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 12제자 중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우리가 영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 그럽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가져가 엑스트라나 악역이나, 그죠? 조연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주인공이 낫잖아요. 그죠? 물론 조연에서 나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 받으면 돼요. 그죠? 우리 뭐 유해진 이런 사람들이 코믹 연기 잘하고 막 하는데 응답 많이 받았어요. 뭐 앞으로 뭐 이제 뭐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왕으로 이번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살다가 내가 왕으로 나올 줄 몰랐다면서. 맨날 막 거지로 나오고 막 깡패로 나오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영화를 이제 막 엑스트라 조연 막 하다 보니까 응답을 받은 거죠.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엑스트라 조연으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주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30냥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원의 역사에 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믿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문제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터졌는데 문제가 없다. 그 사람 진짜 문제입니다. 그죠? 정신적 문제든지 진짜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아니다. 그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문제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딱 보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 그 누구의 종로로 사냐? 사단의 종로로 삽니다. 그리고 꼭 그게 중요한 그 시간표에 그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걸 나가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니까, 그죠? 구린들이 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나가잖아요. 어느 사람이 딱 받은 거 이때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자꾸 나가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도 나가지 마세요. 저 오늘 마이크를 안 갖고 와서 좀 나갔다 왔는데 자꾸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 다 가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꼭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없게 만들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들고 듣다가 못 듣게 하고, 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 모르죠. 그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나쁜 짓 한지 몰라. 그죠? 돈 버는데 이게 사단의 쓰임 받는 줄 몰라. 그죠? 예, 뭔가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사단이 역사한 걸 몰라.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고 영안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안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저는 예배 인도하니까 이게 보여요. 아, 저 사람 사단이 역사구나. 아, 저 사단이 좀 끌고 가는 거구나. 그런 게 보이죠. 여러분이 사단의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만 하면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24시간 쏘기고 있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군인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그 119라든가 소방서를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뭐 뉴스 딱 보니까 전라도에 어떤 기자가 딱 간 거예요. 기자 갔는데 이 불이 켜져 있는데 경찰서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이제 가는데 어디로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어디로 어디에서 그 멘트가 뭐라면 여기는 무슨 어린이집입니다. 그래 나오더라고요. 경찰서를 전화했는데 이게 어린이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안 바꾼 거죠. 옛날 그 전화번호를 안 바뀐 거죠. 그러고 지금 경찰서 전화했는데 어린이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하고 엉망이 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다 세상 말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자고 계신 거다. 그래갖고 막 인터넷에 한번 막 뒤집어졌죠. 그 사단은요,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죠? 우리는 창조 원리를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막 3교대 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다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아침을 깨워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겁니다. 고전에서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30년 명단 놓고 흑암 꺾어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 흑암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문제 올 건데. 그죠? 그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딴 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시간표가 있지만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 건설을 주셨는데 그거 사용 안 해요. 세상 말로 하면 생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예요. 그 생고구마는요, 다소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허감 있고 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나도 축복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 엄청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그죠? 엄청 힘듭니다. 그죠? 사단이 또 역사하는데.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데도 이 오직 복음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결국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결국은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오직 기도로 결론 내야 되거든요. 오직 전도에 결론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안 내요. 오직 기도로 결론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간정이지만은 뭐든지 오직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뭐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나하고 좀 안 맞고 나하고 다르더라도 저는 그걸로 가려고 인도를 받아요. 그게 감사하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걸 버려야 돼요. 내 고집으로 절대로 그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걸 보고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하는 거와 성령이 인도하는 거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죠.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 권능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죠? 더러운 귀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죠? 여기 다 쏘가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쏙습니다. 그 귀신은요, 영안의 눈을 못 뜨게 만들어요. 그죠? 눈이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둡죠. 그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거 주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빼앗아가요. 눈에 좋은 걸 주면서 눈에 안 좋은 걸 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걸 다 빼앗아가죠. 그래도 이 선악과 먹어라. 그럼 네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선악과가 다 있어요. 그죠? 그 유혹을 못 이겨. 그죠? 그거 먹고 해서 날씬하게 만들고 차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그거 가리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죠. 모함한 무익으로 가리고, 그죠? 그게 바르면 또 낙심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가죽옷이에요. 빛줄줄 흐르는 가죽옷입니다. 그죠? 그거 다 당해보고 그리스도 붙잡아. 그래 좀 괜찮죠. 근데 그걸 좀 사실은 놓친 거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 본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눈을 가리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영적 눈을 가립니다. 그죠?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걸 가리죠. 그러면서 뭡니까? 또 기도 닫게 하는 게 이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고 사단의 말을 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물론 우리가 저는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힘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인도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목회자 말 귀 안 기울여요. 그리고 보통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얘기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꼭 무너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목회자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뭡니까? 세상적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목회자는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기도 제목 주면 목회자가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게 하면서 성령도 받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응답이 되거나 응답 안 된 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뭔가 인도함이 있겠죠. 그리고 인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정답이 와서 다 인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잘 모르는 거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 염려 걱정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근심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을 이끌어내서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귀를 닫게 하는 흑암새를 꺾어야 돼요. 그죠? 귀신이 붙어 있다니까요. 귀에 붙어 있습니다. 귀 막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게 안 바뀌죠. 여러분이 물론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일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흥을 꺾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이제 무당이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앞에 성도님들이 몇 명의 근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고 있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하면서 얘기했다잖아요. 목사님, 이 교회는 귀신이 눈꺼풀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그랬다잖아요. 그죠?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하다 돌아오던 사람 말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여러분, 피곤해서 눈이 졸리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눈을 내리고 있고 졸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때 누구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그 귀신이 이렇게 길을 막고 있다니까요. 그죠? 안 들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가 갈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입을 닫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병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병이 있죠. 그죠? 영적인 병.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병. 이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요?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정신병. 누구나 다 정신병이 있어요. 그죠? 의사도 정신병 걸려서 이게 의사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신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좀 차이점이죠. 그죠? 그죠? 이제 사회생활까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육신의 병. 육신의 병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응답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적 병이 있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질병을 역사하는 흑암세력은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100%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되면 감사한 거고 응답 안 됐다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어떤 목사님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니까 막 따졌대요. 왜 응답 안 되냐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 얘기했대요. 고린도후서 1장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라. 자고하지 않도록 그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약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부터 바꿔야 되냐, 뭐가 먼저 강해야 되냐. 결국 시작은 이겁니다. 생각한 대로 우리는 갑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 먹게 되고 생각한 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터지면 항상 아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잘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이 생각이 뭘로 자리 잡냐면 마음에 자리 잡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행동까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건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께서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30명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0명 명당 중에 진짜 3명을 여러분이 교회한다, 교회가 된다,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축복받는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화돼야 돼요. 그게 이제 지속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 안 되어져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시켜서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화가 지속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큰아들처럼 그런 복음 아닌 영적 상태 되면요 절대로 사람 못 살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 불신자가 왔다, 예수하면서 예수 왔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니까 상거가 뭔데 아주 멀린데 아들인 줄 알았어요. 신발 벗고, 그죠? 맨발로 나가서 반지 끼우고 손잡고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쭉 보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한동훈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천국에 잔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잡고 양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죠? 내가 영접하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교회 오면 너무 기뻐. 딴 사람이 기도해도 교회 왔다, 슬퍼. 그럼 안 됩니다. 그죠?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저렇게 돌아왔구나, 이래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마음입니다. 저는 똑같아요. 목회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양교에서 교회 온 사람도 기쁘지만 딴 사람이 누가 복음 전 양교에서 누가 데리고 왔다, 그거 똑같아요. 마음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죠? 왜 그 반지 끼워줘? 왜 손잡어? 왜 잔치를 해야 돼? 나는 지금 한 게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주일날 다 세진자 왔는데 그 사람이 막 쏘러 가? 나한테 먼저 안 하고 왜 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안 됩니다. 같이 가서 막 아이고 교회 오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못한다면 기도라도 하세요. 그죠? 그게 복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명을 교회화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고 지속되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영적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그죠? 복음의 사람이고 뭔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뭐 3명 하면 축복받는다니까 그렇게 하고 지속 안 되어집니다. 그죠? 들켜요. 하나님 아시고 사단이 알고 계속 갈등과 분쟁이 올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누가 찬양을 하더라도 기뻐하고 누가 간증을 하더라도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30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두 동물이 나오죠. 뱀과 뭐가 나옵니까?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죠? 뱀은 뭘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죠? 사단의 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못 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누가 보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뇌물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그죠? 그 정도면 다 막습니다.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곳에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선한 곳은 뭔가 막 머리가 돌아가야 돼. 악한 곳에는 뭐 이게 맞는지 몰라야 돼. 그래 승리하는 겁니다. 보면 거꾸로 하죠. 뱀이 정신 문제 있지 않으면 낮에 막 좀 도로에 막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큰일 나는 거 죽는 거예요.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거는 뭐냐면 동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동기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복 받기 위해서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막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 따라온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동기를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막 인정받겠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에 관련된 지인들을 우리는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종교인.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불신자를 살려야 돼요. 불신자.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존 교회 중에 잘 다닌다 그런 사람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지만 복음을 진짜 모르는 사람, 이 사람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두 번째고. 그다음 불신자는 복음 안 들었기 때문에 복음 듣고 교회 올 수 있더라. 어쩌 보면 이런 사람은 종교인들은요 신앙생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 물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좀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사실은 편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런 가운데 교회를 자꾸 이동하고 이러면요 어디 가도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당연히 현장 전도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핍박이 오냐면 여러 가지가 오는데 여기 보니까 공매로 넘겨주고 책찍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가족끼리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이겨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 같이 끌려갑니다. 같이 모든 축복 다 놓쳐버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그거 이겨버리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 응답하셔요. 왼수된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가문의 모든 축복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3, 4대 망하고 더 무너지잖아요. 우리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핍박당하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천국에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를 대접한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잃고자 하면 뭐라고요? 얻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다. 그 성경에 나와요. 그 유명한 말을 누가 했냐? 이순희 장군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걸 이순신 장군이 인용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성경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본 건 아니겠죠. 그죠? 읽고자 하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신조 좋게 하면 뭐 응답받겠다. 그렇지 않아요. 핍박 속에 구원이 있고 핍박 속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겠다. 그죠? 지팡이, 돈, 말 아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진짜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알고 문제 사건 속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